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이 인자는 이제 예수님을 의미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엘리야,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이 시몬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너 복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르고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그 지식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알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지식, 구원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바르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 지식은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와 모든 기술과 그 재주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출애굽기 3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지으시게 될 때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또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일을 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성막을 만들게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지혜로워지고 총명해지고 지식이 생기고 여러 가지 재주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기술과 또 지식의 근원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은 더 말할 나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시면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없이는 예수님이나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나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 결코 복된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왜 날씨는 분간하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간을 못하냐? 어찌하여 이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하냐?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모르는 것은 복된 것이 아니에요. 특히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구원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 예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 때 영생을 얻고 예수님의 영생을 얻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누리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하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는 사람이 믿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때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보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영생을 얻고 마지막에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생이 뭐냐?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생은 아는 것에서 출발해요.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깜깜한 지하실에 가면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불이 켜지면 보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실 때 예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네?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려고 하고 알려고 해야 돼요.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은 베레아 성도들,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묵상했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보려고 하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다 보거나 다 알 수는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보시면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했어요. 옛날에는 청동 거울이었거든요. 이게 별로 좁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만나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보고 온전히 안다라고 했어요. 지금은 다 볼 수는 없어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여요. 지금은 다 볼 수는 없어요.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의 빛을 구하면서 하나님 빛 비춰주세요. 더 보려고 하고 더 알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에서 온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의 빛을 사모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고 더 알려고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하고 알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는 내가 보고 안 만큼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안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볼 수 없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을 보고 알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보고 알 때 예수님처럼 변화되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주님처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고 알고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가 성화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예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빛이 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없이는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똑똑하다고 예수님을 보고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젊다고 빨리빨리 지식을 습득한다고 예수님을 보고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고 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똑똑하다고 능력이 많다고 가문이 좋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련한 사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약한 사람을 택하셔서 알게 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다고 했어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계시란 무엇입니까? 드러내놓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려진 것을 드러내놓고 보여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돼요.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능하고 가문이 좋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고 박사여도 계시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의 지식을 가질 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가말리알 문화에서 교육받은 당시 유대사의 최고의 엘리트들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 구약 성경을 능통한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모든 게 변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세상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바울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시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예수님을 바울에게 나타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받은 은혜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예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또 성화도 되고 예수님도 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계시의 은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계시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죄악을 버려야 됩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영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문화 자체가 악한 건 아니지만 잘못하면 세상 문화에 속에 있는 영적 어두움에 갇히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과 멀어져요. 이게 복 있는 말씀인데, 내게 복 주는 말씀인데 세상 문화 속에 있는 영적 어두움에 갇히게 되면은 이게 감사로 받아야 될 말씀이 감사로 안 받고 지겹게 받는 거예요. 네? 행복하라고 살라고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 좀 그만 좀 괴롭히라고 이렇게 받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죄의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소멸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형식적인 신앙, 의무적인 신앙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어두움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예수님 안에 거하면 범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까? 죄 때문에 죄의 어둠에 갇혔어. 요한 3서 1장에서도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합니다.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왜? 영적 어둠에 갇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악을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문화, 아까도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문화 자체는 악한 건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면 세상 문화에 빠지게 되면은 영적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꾸 어두워지게 돼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악을 버려야 예수님을 더욱더 보게 되고 더욱더 알게 됩니다. 악을 버려야 되는데 심지어 사도 바울은 악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와 배설물로 여겼어요. 바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학식이 있고 존경받는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모든 유익들을, 자기의 자랑들을 해와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보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물질 많이 버는 게 귀합니까? 물론 귀하죠. 학식 많은 거, 존경 많이 받는 거 귀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왜? 예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좀 못 벌고 일을 못해도 그게 예수님을 아는 길이라면, 예수님을 얻는 길이라면 그거 좀 손해 감수하셔도 돼요. 네? 우리가 요즘에 우리 구약성경 1년이 또 있는데 절기 지킬 때 뭐라고 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일하면 소득이 많은 거 뻔한 계산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득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굶어 죽게 하시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죄를 버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유익하던 거, 자랑까지도 버리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더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직장이나 일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그 직장 주시고 그 일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거 주셨는데 거꾸로 되는 겁니다. 거꾸로. 세상 유익과 자랑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계시의 은혜 더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계시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늘 겸손히 기도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왜 성경이 기록됐냐? 예수님 하신 일은 너무 많은데 그래도 이것을 취사 선택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이게 전해주는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거고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면 결국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요. 일주일 지나도 성경 한 장도 안 읽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 밥은 세 끼 다 먹으면서 자기 영혼을 위하여 성경을 주셨는데, 아니 예수님 믿으려고 교회 나오셨는데,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지. 몸만 나오려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읽어도 세상 지식으로 이성으로 읽으면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빛을 비춰주세요. 내가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해주세요. 시편 119편 기자의 기도였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여서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눈이 열리고 놀라운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은혜가, 계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영적으로 아는 건 다릅니다. 꿀이 달다고 하는 거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꿀을 먹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은 달라요. 바다를 영상으로 보는 것과 직접 가서 바닷바람을 맞고 냄새를 맡으면서 보는 건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것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거기까지 나가셔야 돼요.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보아 알지어다.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 말씀 지난주도 들었는데 뭐 66번 뻔한데 뭐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면 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행하는 믿음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시의 빛을 비춰주실 때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게 되고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부활을 이거를 믿지를 못했어요. 슬픔 가운데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동행했는데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뭐였을까? 예수님의 방법은 구약성경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대한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눈뜨게 하는 방법은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 잡수실 때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 주셨어요.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성경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기도할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성경을 가까이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영안이 열리는 그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해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기도하면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세요. 믿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주님께서 계시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악한 영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악한 영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은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복음의 강체가 못 비치게 자꾸만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도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저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세요. 머리로 아는데 그치지 않고 체험적으로 영적으로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계시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의 은혜를 받으시고 주님을 보고 알고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